할렐루야. 예,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위대하신 주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여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확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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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영광 영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복덕의 왕의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닌 몸심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푸른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제 많고 부족한 저희들, 특별히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많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14차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 때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가득한 우리 한일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과 전도 그리고 구제와 친교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계강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열정과 희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의 값으로 사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핵이 없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도 잘 되어서 정말 평화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불이 잘 내리고 함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일 오후 전도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마친 후에 1시간 정도 전도할 수 있는 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층의 게시판에 공고가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40년사 편찬을 위한 협조 사항에 관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 40년 역사를 잘 정리하는, 교회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러시아 단기 선교팀 모임이 있고요. 또 오후 1시에는 제2기 미국 교환학생 공개 추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광고를 드릴 때 이제 미국 교환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지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은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현재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고요. 또 혹시 이제 자녀들이 해당 사항 없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또 귀한 일꾼으로 잘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잘 마쳤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 섬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어제까지는 우리 제14차 다니엘 기도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상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거의 200명 가까이 나오셔서 본당이 아래층이 거의 꽉 찬 상태로 은혜롭게 2주간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기도회 때 이제 상품은 없었고요. 왜 상을 없앴냐 하면 혹여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에게 영광이 돌아갈까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내가 상 받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을까봐 상 대신에 기념품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내가 2주간에 6번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빠지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교구장님을 찾아가시면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아름답게 했습니다만, 찬양대 찬양을 끝난 다음이나 혹은 특송이 끝난 다음이거나 혹은 이제 또 이제 그런 경우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박수를 쳤다든지 그러면 그런 박수들은 누구를 향한 박수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박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분들,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찬양을 했을 때 박수를 올리는 것은 찬양대 너무 오늘 멋진 찬양이었어요, 브라보 하면서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박수를 하는 것이고, 이제 또 찬양대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잘했으니까 박수 소리가 더 크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도 박수도 안 쳤잖아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하지 맙시다 그런 것은 오히려 예배가 더 경직되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기초교육 3기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기초교육 받지 않으신 분들, 혹은 구역장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섬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교육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목요일에 오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받고 함께 교육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아주 영양가 있는 영양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께서 남편 소천하시고 또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대접하시는 가정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장학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따라 또한 주일 예물로 기타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만 쓰임받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또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시고 예배의 남은 모든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 2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9장 전체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하니까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또 가끔은 제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죠. 솔직하게 오늘 제목도 무엇입니까? 나팔 재앙의 메시지. 그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앙, 심판 이런 말들은 그냥 안 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재앙, 심판 이런 얘기를 꼭 들어야 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이나 혹은 뭐 초신자 정도 때 그 정도만 좀 들었으면 좋을 법도 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30년, 40년 들어도 듣기 좋잖아요. 괜찮은데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3, 4년만 들어도 아니 서너 번만 들어도 좀 듣기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만약 10번을 들으신다면 심판이 있다, 재앙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한 10번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들도 아직까지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재앙 얘기, 심판 얘기 해가지고 막 두려운 분위기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심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팔 재앙 5번째와 6번째 나팔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지난번 메시지 내용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앙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재앙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무서운 거다.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재앙을 보여주시잖아요. 재앙을 내리실 때 또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또 재앙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들 이 재앙 이제 이걸로 너희들 다 죽어버려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실까요?
자, 요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죽을 자라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기쁜 일 아니야. 다시 돌이켜서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렴. 돌이켜서 제발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 시리즈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요.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진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앙도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그 재앙이 무섭다기보다는 더 무서운 것은, 더 안 된 것은 그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의 결론이 마땅히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옥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지옥 왜 무서운지 아시죠?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벌 받는 곳이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지옥이 무서운 것 하나는 이제 벌을 받으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이 무섭죠. 그래서 지옥이 무섭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 그런데 더 무서운 이유가 있죠. 그 고통이 얼마 동안 지속된다? 영원토록 끝이 없다는 것.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영생과 영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을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받을 거다. 영생 얻는 자들. 자, 반면에 영벌 받을 자들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그래서 벌 받을 자들, 심판 받아서 영벌 받을 자들에게는 너희들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영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분하시죠.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을 위해서는 예비된, 본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 영벌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때는 이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겠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은 죽지도 못한다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나팔 재앙, 5번째 나팔 재앙 내용이 바로 죽지도 못하는 괴로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생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땅 가운데 겪는 생지옥입니다. 자, 생지옥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들이 있는 임시 거처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사탄과 마귀가 영원히 벌 받는 곳은 불못,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무적행의 문을 열자 이 무적행에서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흉측한 모습이죠. 이렇게 묘사가 막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한 내용들을 대략 만약에 이제 누가 그려놓은 것이지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뭐 이게 정확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서 상상을 해서 그린 것인데 뭐 대략 이런적인 모습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날에는 괴롭기는 괴로운데 뭐 하지는 못한다고요? 죽기를 구해도 죽지를 못한다.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모습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하고 지나왔지만 이제 떨어진 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떨어진 별.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 별 하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떨어져서 그 별이 무적행 문을 열고 황충들이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종말 때에 뭐 몇 년, 7년 대환란 혹은 몇 년 얼마 동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될 어떤 심판 재앙들을 시간표처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치 이것 따면 이것 재앙, 이것 따면 이것 재앙, 땅땅땅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종말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이 완전한 종말이 완성이 된다, 끝이 난다. 이런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 이제 계시록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심판이라면 앞으로 별이 떨어질 것인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떨어진 별, 이 재앙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재앙들이 이미 주변에 보면 이런 재앙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들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재앙들은 지나갔고 어떤 재앙들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 제가 일부러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그 로마의 역사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부분들, 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몇 년대 어떤 전쟁에서 어떤 뭐 이렇게 누군가가 전쟁하고 했던 게 이 모습이구나 이렇게 매치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는 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고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또한 혹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5번째 나팔 불 때 나왔던 재앙,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재앙.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 더러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만 죽지도 못하고. 왜 못 죽죠? 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등등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걸까요? 인생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나? 뭐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대답을 하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고통의 그 근원적인 시작은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죠? 인생들이 이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들은 불신자들이 이거 보고 좀 돌이켜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재앙들은 누가 당하는 재앙들이죠?
불신자들이 당하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 얘기가 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 재앙은 누가 당하는 재앙이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게 뭐 5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고통 당하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예수님 잘 믿지만 뭐 엄청 사업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잘 안 되기도 하고, 너무나 잘 믿는데 큰 병이 나에게나 가족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고난 당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른 케이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픔이나 고통이나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표현 하시기도 하잖아요. 내가 정말 못 죽어서 살아요. 죽고 싶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을 만큼의 고통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는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구나, 하나님의 종말의 때로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5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금제단 4뿔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자, 금제단의 4뿔, 어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일까요? 레위기 말씀에 나오죠. 제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금제단의 4뿔,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피는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있는 4뿔의 그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또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도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서 이런 금제단 4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 요한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금제단과 4뿔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어떤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성도들의 예배, 성도들의 기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음성을 내시는 거죠. 심판의 음성, 재앙의 음성을 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인재앙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나팔재앙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도 시행하시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 중에서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 때 어떤 기도 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이런 거 필요하고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시죠.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하려면 뭘 심판해야 될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심판을 해 달라고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죄가 눈에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저 사람 혼내 주세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그 정도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은 저 사람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차원 높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문화와 공동체들에 대해서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죄가 구분이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점점점 우리는 죄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어느 교회에서는 동성애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여러분,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존중이랄까요? 그 사람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는 말아야죠.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똑같이 나도 죄인, 예를 들면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더 심한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목사님들도요.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악 자체는 분명히 죄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그 포장 아래 묻어서 죄까지 용인하는, 그래서 그 죄까지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점점 그것이 인권을 생각하는 아주 수준 높은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결이 흘러가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죄인 것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니까 죄가 아닌가벼. 너도 하네, 누구도 하네, 누구도 하던데 뭘 괜찮은가벼. 점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전체 흐름이 그런 내용이죠. 죄를 심판하고 이제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심판을 위해서 기도한다, 뭔가 너무 이렇게 남을 이렇게 꼬지르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치 속에서도 또 문화 속에서도 경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음성이 나온 것은 네 천사,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결박당했다는 표현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묶여 있었다, 체포당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휘 안에서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활동한다.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여라. 이런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분의 1을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끔찍한데 3분의 1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꽤 많은 숫자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또 그만큼 또 실감은 가지 않아요. 사실은 대단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피부로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에 확 와닿으실지 몰라요. 이제 군 생활이나 군대 생활이나 단체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좀 아주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단체 체벌.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못 때리고 다 이렇게 어디서나 때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매 맞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 받다가 저도 이제 아주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체벌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다리가 굵어요, 엉덩이가 굵으셔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리죠.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운동할 때 맞았는데 이제 부어가지고 그게 굳어져가지고 근육처럼 딱딱하게 되었어요. 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이제 이게 단체 체벌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매질을 하는 사람이 저쪽부터 이렇게 이제 때리는 이야기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때리잖아요. 그런데 때리면 이제 세 가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때릴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퍽. 뭐 찰싹 달라붙는 소리가 나지. 퍽 아닌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퍽이라고 할게요. 뭐 쫙 달라붙는 소리인데 퍽. 그 다음에는요 비명 신음소리가 악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요. 퍽 악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 저쪽부터 한 명씩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공포감을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신 분들은 아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포감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은 그것 비해서 많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깐 두려우면 되고요. 눈 떴다 감으면 번쩍하고 이렇게 많은데 퍽악 쓰러짐 이 소리 계속 나면 점점점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나를 옥죄어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마 이런 두려움보다 훨씬 더한 100배 이상은 더 두려운 걸걸요.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4인 가족 혹은 6인 한 가족이 있다고 치면 그 한 가정 안에서 1명, 2명 우리 가족이 우리가 보는 내 눈앞에서 혹은 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내 옆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내 눈으로 보는 건 더 두려운 그런 일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죽음을 이제 시행을 하는 군대 숫자가 나오는데 2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억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군대 숫자가 2억. 그리고 또 생긴 것이 이 그림을 여러분 이제 그림은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미지가 이대로 굳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사실 이런 그림 안 보여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고 참고만 하실만 하니까 뭐 이렇게 이 군대가 그 17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을 입에서 막 내뿜으면서 또 꼬리는 또 이렇게 뱀꼬리 같은 걸로 이렇게 독을 가진 꼬리로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2억의 군대가 막 오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재앙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재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두려움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뭐 이렇게 무서운 걸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한동안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 아십니까?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처럼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뒤늦게 이걸 알고서 다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우리는 재활용 버린다라고 열심히 버리는데 다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바닷가나 버려진 것들은 막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버렸던 것이 저 태평양 어디 저기 가가지고 어디 섬에 모여 있고 걔네들이 또 햇빛 받고 그러면 또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먹고 물고기가 먹은 그 물고기는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온다. 뭐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쭉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 손손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저부터도 이거 위험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제 훌륭한 오 목사님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그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기념품으로 나간 것도 물론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였지만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 에코백이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코백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번부터 기도회 꼭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두려운 나머지 일회용 플라스틱 줄여야겠다. 제가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정말 플라스틱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다 끊고 살 수는 없고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 봤더니 500ml 생수병.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뭐든 많이 먹긴 합니다. 물을 또 많이 드시기 때문에 생수병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라도 좀 줄여보자.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생수병 대신에 뭐를 사용하죠? 텀블러. 그날 이후로 이제 제 사무실에 어디나 텀블러만 가득가득 생겨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줄이자, 사용하지 말자 결단을 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혹시 생수병 들고 다닌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있으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썼을까요? 가끔 썼을까요? 옛날처럼 그냥 대충 썼을까요? 고맙습니다. 가끔 썼다고 하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예 사지를 말아야 되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혹시 급할 때 한두 병 또 써야 되니까 사다가만 놓자. 이만큼 이렇게 사다가 놨어요. 500ml 이만큼 사다가 놨는데 급한 일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벌써 반이나 없더라고요. 몸이 편한 대로 가는 거죠. 그 방송 보고 그럴 때는 심각하다 이 두려움을 느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몸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역시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는 인간은 다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의 3분의 1이나 죽는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나머지 3분의 2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려웠다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끝까지 두려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말씀 그 2구절 보니까는 그토록 큰 괴로움 당하고 그렇게 대단한 두려움을 목격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괴로움도 목격하게 하고 두려움을 목격하게 하였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어느 시대의 이야기겠습니까? 1번 과거, 2번 현재, 3번 앞으로 올 미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이고 예수님을 보기만 했었어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혹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가르치심 그런 것들을 듣고 보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도가 되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2구절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주신 데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불공정한 일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지금 주고 계십니까? 성도들인 우리들한테 주잖아요. 이 재앙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것을 보고 우리도 깨달음이 있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죠.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하나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은 정당하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기쁜 일 많이 있으십니까? 즐거운 일들 많이 있으신가요? 사업은 잘 되시고 자녀들은 잘 하고 계십니까? 이도 저도 아니어가지고 요즘엔 목사님 요즘에 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라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치실 겁니다. 아니, 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무슨 기쁨이 넘쳐요? 나는 우리 이런 심판 안 당해도 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심판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책감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돼요. 죄책감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지만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막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죄는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배가 고파서 이렇게 울면서 다니는 사자처럼 먹을 성도, 잡아삼킬 성도를 찾으면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심판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단회적인 구원도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지속적인,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야 하는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죄를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늘 잃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